본문의 제목은 희생하는 옥합,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난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기에도 항상 함께 하셔서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똑똑한 앵무새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앵무새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왔습니다. 권사님, 이 앵무새가 정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나요? 그러자 권사님 말씀합니다. 그럼요. 이 앵무새는요,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왼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워요. 너무 신기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궁금증이 나서 물었습니다. 저 그러면요, 혹시 두 발을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넘어지지 바보야. 여러분, 두 발을 다 잡아당기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두 손을 다 올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두 손을 올려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 시몬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떡도 하고 고기도 잡고 노래도 부르면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곳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옥합은 이렇게 호리병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요, 이 벌의 밀랍으로 만들었다는, 꿀벌이 쓰는 이제 밀랍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주병보다 약간 작은 그런 옥합인데 이 옥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옥합을 열어서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요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요 다 입이 벌어져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옥합에 있는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싸냐?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그 월급의 평균 연봉이 3,38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가 대략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얼마라고요? 3천만 원. 3천만 원. 뭐 제일 비싼 향유는 뭐 향수는 11억 정도 든다 그러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3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실수로 벗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병을 열다가 병이 깨져서 흘러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와서 이 향유의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3천만 원을 그냥 발에다 붓냐고요. 그 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팝니다. 그런데 은 30세겔은 이 300데나리온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건 얼마죠?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자신은 그 1,000만 원 때문에 그동안 선생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배신을 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얼마요? 3,000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그 당시 이 향유는 여자들이 시집 가기 위해서 마련한 돈입니다. 쓸 것 쓰지 않고 정성스럽게 모아서 시집을 가는데, 지금 이 돈을 다 쏟아 부으면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기에 그 3천만 원, 평생 동안 시집 가려고 모은 그 자금을 예수님의 발에다, 그것도 한순간에 쏟아 붓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성경은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조금 이해가 돼요. 오늘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사로 오빠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늘 의지가 되고 늘 보팀목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일찍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던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빠가 어느 날 죽고 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채 자리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기대할 수 없었어요. 이제 오빠가 죽었는데 누굴 의지하며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었던 오빠를 다시 찾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 마리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의 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이 띄었습니다. 그래, 내게 가장 소중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옥합의 향유를 드리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또한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의 향유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빠가 없다면 결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빠가 없다면 남자와 만나 웃고 지내는 것도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시자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향유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 무의미했을 텐데,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결혼도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감사는 희생을 뛰어넘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는 희생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가득하면 희생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희생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웠어요. 야, 저 돈만 있으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준 그 은혜를 몰랐기에 가룟 유다는 오직 그 돈이 아까워서 마리아에게 핀잔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감사를 알았기에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보시는 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돈만 있었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저 향유만 있으면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옥합을 깨어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감사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그의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희생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김병보 집사님은 직원의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줄 수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자신의 신장을 또한 한 청년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은 또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병모 집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사랑을 몰랐다면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김병보 집사의 희생으로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사로 희생할 때 그 감사는 끝이 아닙니다. 그 감사로 희생할 때 그 감사는 다른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곡식과 물질로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면 그냥 연례 행사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릴까? 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그곳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잔치를 준비했던 시몬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었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면서 흥분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였던 이 베다니의 시몬처럼 그냥 잔치 잘하면, 예수님 잘 대접하면 그냥 우리가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왜 저렇게 많은 걸 드려? 저렇게 해서 뭐해? 이렇게 하면서 돈을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전 솔직히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다면 3천만 원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부모님은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자신의 누이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아마 그 돈 아깝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3천만 원 드릴 수 있지, 오빠가 살아났는데 그거 못 드리겠어?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서 300데나리온 감사하며 드렸는데 너는 네가 살지 않았니? 갑자기 저한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서 감사했지만 너는 네가 살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지금 뭘 드리고 있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오빠가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도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그냥 이 정도 드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을 희생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았어. 뭐 살다가 어려운 위기 겪을 수도 있지. 그래도 잘 통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위기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마리아가 오빠 살려줘서 감사한 거 드린 것보다 더 귀한 희생의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요, 그들은 오랜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굶주림과 추위로 이주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죽고 말았어요. 봄이 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요, 한 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지켜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동료를 잃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곡식을 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풍랑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지금 비록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모아 하나님께 추수 감사절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은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집갈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김병보 집사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다른 청년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희생의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옛날 어머니들 가장 귀한 거요,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자식을 바쳤어요. 하나님, 내 자식 지혜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옛날 아버지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옛날 아버지들 가장 귀한 것 땅이었어요. 땅.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 감사하면 그 땅 바쳐서 교회 지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면, 금년도에도 그 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가장 귀중한 게 뭘까? 정말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게 뭘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한테 포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말세가 되면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점점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져요? 모이는 게 없어져. 모이는 게 없어져요. 결국은 이 말세가 되면 뭐가 제일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뭐 모일 새가 없어. 쉴 시간도 없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고, 예?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정말 지금 제일 소중한 게 있다면 시간이구나. 시간.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네, 뭐 일은 어렵지 않죠. 네, 저도 뭐 김장해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버무리라면 버무리고 옮기라 그러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신 분들 뭘 낸 거예요? 시간. 생명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건요, 딴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시간 주신 거예요. 시간. 저는 돌 전에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희생할 것 참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희생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발표회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시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날, 여러분들이 부모님 뭐 잔치에 가도 또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가도 하루는 다 드리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을 오늘 주님께 드릴 때 희생하는 옥합처럼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특별히 신앙의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